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영이 깨어진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18. 당신은 혹시 한계에 다다른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무엇인가가 당신 안을 부수려는 것 같은 순간을요. 이런 순간들은 어둡고 외롭고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하길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이라고 한다면요. 시편 34편 18절에 이 강력한 약속은 기독교 신앙의 큰 비밀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함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당깁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실, 하나님의 침묵, 고통스러운 기다림, 모든 것이 당신을 부술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열어라. 무엇을 열라는 걸까요? 마음을, 영적 귀를, 영혼을 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는 당신이 들으려 할 때만 드러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이 현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맞습니다. 고통은 깨우게 합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현실, 우리를 속박하는 의존성, 우리가 피하려 했던 진리들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 쓰시는 마지막 수단이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우리 영혼을 붙잡으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함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원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성경과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고통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모욕을 당했지만 그 안에서 영원한 목적을 발견한 요셉을 따라가 봅시다. 왕이었지만 깨진 자식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다윗의 눈물을 들어봅시다. 예수를 부인했지만 가장 상했을 때 구원을 찾은 베드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깨지기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당신이 고난과 괴로움,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새 것을 부어주기 위해 오래된 그릇을 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탁월함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 어쩌면 이 어려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단계, 새로운 헌신의 단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감.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지금 마음을 열고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할 때만 일어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에게 닿기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구독함으로써 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마음에 계속 받아들일 공간을 열게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강력한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관찰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성경을 통해 반복되어 온 영적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 우리는 쉽게 안주하고 자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영혼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며 마음은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에 열리게 됩니다. 고통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고통을 형벌이 아니라 부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을 포함해 깊은 상실을 겪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통의 문제와 한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책을 집필하며 고통을 깊이 있지만 동시에 온유하게 다루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결국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는지요. 병을 통해 전에 없던 기도를 배우거나 직장을 잃고 공허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그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알고 있지만 나는 여기 있어. 나는 항상 있었어.
다만 네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필요했을 뿐이야. 기독교 삶에서 고통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통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때입니다. 성경 속 요셉은 팔려가고 부당하게 고발당하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몇 년 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악을 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20.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예를 보세요. 한 음악가가 악기를 조율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음정을 내기 위해 그는 줄을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휘자처럼 우리를 조율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멜로디를 내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통은 종종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무엇인가 조여지고 무엇인가 끊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고 빚고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믿음을 원하고 불편함 없는 성장을 바라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눈물 흘리고 땀을 피처럼 흘리며 버림받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기보다는 더 강력한 질문은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고통의 경험을 완전히 바꿉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형벌로서의 신학으로 제시하지 않고 구원의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명확함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즉, 산만함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마주하게 하는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을 나눕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생명의 연약함 앞에서 영원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마음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구원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것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위험을 향해 걸어갈 때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 외치며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외침은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구원합니다. 아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고통을 느끼고 울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루이스 자신도 의심과 고뇌, 눈물을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 그분이 빛을 비추십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면 영적 귀를 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댓글로 남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고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과의 장벽, C.S. 루이스에게 있어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은 눈에 보이는 죄, 도덕적 유혹, 인간적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교만입니다. 순수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깊이 있는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이고 완전한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른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교만은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스스로 충분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어 거의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교만을 단순한 거만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반역의 뿌리로 보았습니다. 그는 교만이 경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옳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내적 충동은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보기보다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엇보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 수많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6. 여기서 사용된 대적하시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전투 태세를 취하다를 의미합니다. 즉 교만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직접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교만이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파괴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확신에 찬 무신론자였으며 믿음을 단지 버팀목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저항이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영국에서 가장 완고한 교만의 항복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모르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은 종종 조용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용서를 거부할 때,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하지 않을 때, 약해 보일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교만은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닫힌 세계를 만듭니다. 마치 창문을 닫고 숨 쉬려는 것과 같아 영혼이 질식합니다. 복음서에서 이를 보여주는 강력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만남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모두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교만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여 회개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예를 통해 겸손 없는 지식은 종교적 허영이 되며 이보다 사람을 더 눈멀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예를 살펴봅시다. 많은 파탄난 결혼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뿌리 어딘가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한쪽은 양보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한쪽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 다른 이는 옳음을 잃지 않기 위해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깨진 우정, 막힌 경력, 상처받은 가족 관계에서도 교만은 강인함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약함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교만이 파괴한 것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깊은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남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평화를 느끼지 못하며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 목사님은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해지고 싶어 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강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그의 영혼은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눈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순간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마음이 닫힌 요새에서 은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순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성벽을 쌓게 만들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게 합니다. 교만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화해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지만 겸손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손대지 못한다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만이 지나쳐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나는 교만이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고 싶다. 진정한 믿음은 확신이 사라질 때 태어난다. C.S. 루이스는 믿음에 대해 명확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계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통제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강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신이 무너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논리가 끝날 때에도 신뢰하는 것, 길이 너무 어두워 다음 발걸음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루이스 자신도 이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 사고와 논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영혼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가 믿음에 대해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내 믿음이 카드로 쌓은 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기초 위에 다시 세우실 순간입니다. 성경 역시 믿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나아간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승리의 보장 없이 바로 앞에서 파라오를 맞섰습니다. 에스더는 살아남을지 모른 채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때가 아니라 단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태어난 것입니다. 루이스는 믿음이 감정적이지 않다고 이해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 기분이 좋은 순간, 영적으로 강한 상태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기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이미 받아들인 것을 굳게 붙드는 기술이다. 이는 믿음이 결단임을 의미합니다. 확고하고 성숙하며 인내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고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확신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전이 일, 돈, 건강,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 확신이 결코 견고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된 버팀목을 찢으셔서 우리가 단 하나의 참된 버팀목 곧 하나님 자신께 의지하도록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겪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병을 앓게 되는 경우입니다. 순간적으로 무적이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삶은 연약해지며 미래는 불확실하게 보이고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이런 순간에 이론 같던 믿음이 필요로 바뀝니다. 이전에 작아 보였던 믿음이 밤중에 유일한 빛이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종교적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항상 진리였던 것을 뚜렷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 속에서 태어납니다. 루이스는 또한 하나님이 때때로 느낌을 제거하고 믿음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지고 성경 읽기가 멀게 느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도록 가르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단단히 붙들고 그 다음 천천히 놓습니다. 버림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훈련이지 거절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늘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정서적 안전이었습니다. 결국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목적, 자신의 부르심과 더 맞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을 잃었지만 나에게 의미를 주시는 분을 찾았다. 그녀의 확신이 무너지고 믿음이 태어났습니다. 성숙하고 살아있으며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루이스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강조했습니다. 통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상황에 대한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자유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될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며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다면 경험할 수 없었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깊고 진실한 믿음을 세우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믿음,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분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가장 굳은 마음조차 변화시킨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거나 수동적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렬하며 추적하고 변화를 이루며 우리가 저항할 때조차도 집요하게 작용하는 사랑입니다. 그의 작품, 특히 위대한 시면과 4가지 사랑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년의 불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루이스에게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항상 고통 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며 지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신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완고함, 교만,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피할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가 듣지 않는 척할 때도 계속 부르십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가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사도가 되기 전 그는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빛에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을 주던 사람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변화를 믿었습니다. 진짜이며 근본적이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아마 당신은 변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단단하고 차가운 사람, 때로는 부모, 자녀, 배우자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저항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로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고 인간의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을 만집니다. 루이스는 은혜를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비유했습니다. 부드럽게 내리며 가장 메마른 돌도 결국 항복하게 만드는 비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며 좋은 상태일 때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을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예술가에 비유했습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 때 미완성 그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진흙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여성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 초대를 무시하며 어머니의 기도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실과 공허 속에서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배운 단순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날 그 말은 달랐습니다. 종교가 아니었고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잠겨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설명하려 했던 사랑입니다. 가장 숨은 틈으로 들어와 내면을 변화시키는 사랑. 루이스는 또한 이 사랑이 반응을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고 부르십니다. 강요하지 않고 초대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팔을 벌리고 기다리지만 자유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간을 존중하지만 그 존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무시해도 도망가도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허용할 때 그것은 우리를 내면에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경청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굳었던 마음은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마음이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실망과 상처를 겪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인내로 다가오십니다.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이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혹은 당신 삶에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마음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돌을 살로, 교만을 겸손으로, 거리를 친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히 글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함이 현재의 고통에 의미를 준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영원함은 모호하거나 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문장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 공허, 좌절은 삶의 결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루이스의 말대로 영원함은 기독교 삶의 배경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고통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픔은 잔혹하게 느껴지고 상실은 부당하게 느껴지며 희망은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정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영원의 눈으로 삶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는 고통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맥락 안에서 확대하여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미래의 영광을 지구상의 어느 곳만큼이나 현실적인 목적지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루이스는 이 개념을 위대한 시면에서 감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아픔과 집착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을 묘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통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분노와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을 거부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천국을 받으려면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뒤로 남겨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올 것임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오르는 길은 어렵고 힘들며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상에 올라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제 같은 산을 오른다고 상상하되 정상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고통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두 상황을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희망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영원함은 바로 그 정상의 비전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영광스러운 무언가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말기암을 겪던 한 여성 신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왜 이렇게 아픈데도 웃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아프지만 내 영혼은 이미 거의 집에 있어요. 영혼을 의식하는 것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맞서도록 합니다. 루이스는 이 희망을 도피가 아니라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타적인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임을 말했습니다. 영원함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상실을 다루는 방식도 바꿉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죽음을 본다면 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혼을 기억하면 이별이 일시적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이후의 행복의 일부다. 즉 결핍으로 인한 고통은 사랑의 깊이를 반영하며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파괴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완성되며 다시 만납니다. 영원함은 또한 우리가 여기서 쫓는 일시적인 행복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희망을 덧없는 것에 두었습니까? 성공, 인정, 아름다움, 안정성을 얻으면 완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어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영원한 갈망을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고 영원한 임재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현재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작은 행동 하나, 기도 하나, 포기 하나, 용서 하나,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루이스는 매일 우리가 영원할 무언가를 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빚어진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안에 갇힌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함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일상 속 작은 고통에서도 위로를 줍니다. 오해를 받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고통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더 큰 것이 있다. 영원함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일깨워주며 결말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지치고 상처받고 길을 잃은 듯 느낀다면 눈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올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믿었고 우리도 믿으라고 초대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마음을 도전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는 깊은 진리들을 탐구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사유하며 우리를 깨뜨리는 고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상처받은 그 자리를 채울 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에서는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외치며 가까이 부르십니다. 두 번째 원리에서는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이며 겸손이 진정한 변화를 위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원리에서는 인간의 확신이 사라질 때 진정한 믿음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 속에서 꽃핍니다. 네 번째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굳은 마음에도 닿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우리가 저항할 때조차도 집요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 원리에서는 영원히 현재의 고통에 의미를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때 이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을 희망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리는 단순한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초대입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라는 초대, 여러 번 부서진 마음조차 열라는 초대,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 원리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그것을 실천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때때로 단순한 믿음의 행동 하나가 수년간 잠겨있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용기를 내라, 사랑하는 마음아, 여정은 계속되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하지 못할 마음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길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기 위해 사용하시는 과정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견디세요. 오늘 당신을 부순 것이 내일 당신을 치유할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5가지 원리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세요. 여기서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